자, 로마서 강의 35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설교하기 전에 제가 목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지금 찬양대를 준비 중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발성 연습을 안 하다가 하니까 3개월 동안 우리 안 했잖아요. 갑자기 했더니 그냥 목이 한꺼번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발음이 또이또이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깊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35번째는요. 그대여 용서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제목이.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그리고 이 설교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은 깊게 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12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부터 21절 다 찾으셨지요? 우리 참주형제 막 이사야 뒤에서 막 로마서 찾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혼나. 큰일 나. 그러면 안 돼. 자, 다 찾았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혼란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선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설교는 도덕적이어서는 안 돼.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너무나 도덕적으로 설교했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도,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취재하면서 종종 들었거든요. 목사님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설교가 도덕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아주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다르게 말하고 있는지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여기서 개역 한글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나오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킹제임스는 지금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선한 일이라는 단어가 칼라입니다. 원어로. 뜻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선한, 칭찬할 만한, 흠잡을 데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근데 지금 칼라, 도덕적으로 선한 일에 도모하라. 여기서 도모하라는 또 열정을 갖고 열심히 품고 막 애써서 힘써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라. 성도라면 그래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must입니다. must. 그런데 설교가 도덕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는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봅시다. 그런 관점에서 13절, 14절, 15절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이렇게 13, 14, 15절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들 착한 사람이 된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아, 너 참 착하다. 너 예수 믿더니 참 착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처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착한 사람, 지금 이렇게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손님 대접하고 힘쓰고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우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하는 이런 착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일들은요, 우리의 필요를 혹은 우리의 어떤 유익을 포기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들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될 때야만 성도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그렇잖아요. 내 것인데 나만 갖고 싶은데 나눠줘야 되거든요. 나눠주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나도 지금 슬퍼 죽겠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야 돼요. 나는 지금 막 기뻐 죽겠는데 슬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그 사람과 내 기쁨을 내려놓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답은 12절에 있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예,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사람으로서 나의 어떤 이익이나 나의 어떤 그 유익들을 잠깐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맞춰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 내 집이 여기가 아니고 나는 아주 좋은 곳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그 바람, 그 소망이 성도를 환난 중에도 인내하게 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가 착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매몰차게 그 사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적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형편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 착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소망.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착한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열매, 가장 핵심이 뭐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바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소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착한 중에서도 무엇이 가장 착함의 핵심인가? 저는 그 핵심을 용서에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봅시다. 절박하게 기도하라. 12절 보세요.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이 절박하게 기도하라가 프로스카르테레오거든요. 프로스카르테레오 원어예요. 뜻이 열중하다. 어떤 것을 굳게 계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의 능력뿐임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진실로 착해질 수 없어요. 착한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진실로 원수를 축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해코지 한 사람을 그는 진실로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해코지 한 사람을 진실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위선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분이 무엇을 하셨죠? 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애써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범죄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용서가 이 땅에 선포됐다라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 십자가, 그 용서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을 때 이루실 수 있었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짜 착한 사람, 본질적으로 착한 사람, 위선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찾는 그런 착한 사람, 바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절박하게 기도하는, 프로스카르테라오, 열중해서 기도하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끝까지 굳건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용서로 갈 수 있고, 그렇게 진정한 용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착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착한 사람, 칼라, 뒤에 뭐가 있었는데 안 갖고 왔네. 예, 선한 일을 도모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칭찬할 만한,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립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하도 저를 두드러 패가지고, 물론 그 당시 저만 맞은 게 아니고 제 당시 같이 이렇게 많이 맞았어요. 벌써 20년도 넘었으니까 많이 맞았어요, 그때는. 근데 그 사람은 유독 저를 때렸어요. 힘들게 했고. 저는 가끔 자다가도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면 막 너무 싫었어요. 막 보기도 싫었고. 그 군대에 있는 그 방향을 생각하면 오줌도 누기 싫고 너무 미웠어요. 이유 없이 맞았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혹시 지금도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좀 더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로마서 강의를 통해 보았을 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실로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요. 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내가 늘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마도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내게 있습니다. 그 좋은 곳에, 그 기쁨에 어떤 눈물도, 절망도, 아픔도, 외로움도, 슬픔도 정말 오로지 있는 것은 희락과 화평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영원히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진짜 내 마음에 박혀 있다면, 지금 그가 내게 가하는 핍박이나 욕질이나 괴롭힘, 때림, 이런 것 중 얼마든지 극복하고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면 그 사람, 죄송하지만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인데요. 나는 잠깐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 가운데 사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한 해코지 때문에 그것을 나한테 사과하지 않고 하나님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악 가운데 머물다가 그는 영원한 절망 가운데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뜨거뜨거하면서 그 평생 동안 영원한 괴로움 가운데 처할 건데 오히려 불쌍하지 않을까요? 내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슴에 새겨져 있다면, 그게 콕 하고 박혀 있다면 나를 핍박하는 상대방은 불쌍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는 건 제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쩌면 아직까지 천국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절박하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부끄러운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는 사건일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절박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저는 진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박중사님을 봐도 이제 그다지 밉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야, 너는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너는 네 맘에 천국 이게 지금 믿음 잘난 체하는 거야? 그래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미워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다가 꿈에서 나타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다니까요. 그 사람을 꿈에서라도 본 것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무르익었다. 그리고 이제 갈릴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일정 부분 그 사람이 불쌍하다라는 느낌을 어느 순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영혼이 불쌍해지자 그렇게 미운 마음이 들지 않게 된 겁니다. 제가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다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은 청산유수가 차는데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다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좋기 위해서,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 나는 이미 천국 사람이 됐다. 여러분,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 양심이 고발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 중에 천국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저처럼 여러분들도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칩시다. 자, 끝으로 19절, 12절을 마저 봅시다. 끝으로 19절, 20절, 12절이 아니고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자, 안타깝게도 이 구절로 어떤 이들은 원수에게 억지로 잘해 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내가 원수에게 이렇게 억지로 잘해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심판해 줄 거야. 이렇게 원수 갚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여러분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요. 자,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빨리 저 사람 손내주세요. 빨리 저 사람 때려주세요. 빨리 저 사람 저주해주세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그렇게 얼토당토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 마음으로부터 철저히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내라는 겁니다. 그 후에 그가 받을 심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합당하게 심판을 하실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손대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때려주세요. 하나님 저주해 주세요. 그러라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역할은 용서. 우리의 역할은 이해. 거기서 끝나고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그러므로 이 구절을 저는 내 손에 죽지 않고 하나님 손에 죽게 됐으니까 에이 쌤통이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미워하십니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악인에게 임할 저주를,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되돌려서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갑자기 무슨 구절인지 모르겠지만 성경 읽으신 분들 알겠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악인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돌이켜 너에게 그 진노를 너에게 쌓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거듭 반복하지만 해당 구절을 갖고 하나님 내가 제 손대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손대주세요. 하나님이 제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제 심판해주세요. 하나님이 제 폭삭 마게 해주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저주받습니다. 저주받아요. 또한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
머리 위에 숯을 쌓으리라. 이 내용이요. 이게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해석이 좀 분분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릴 거야 라는 해석도 있지만 반대로 숯을 머리에 쌓는다는 것은 여러분 고대 이집트 풍습이 뭐냐면 그 숯불을 냄비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행위가 고대 이집트 풍습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학식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 풍습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만약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숯을 머리에 쌓는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회개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다라는 그 풍습을 알고서 저는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고서 이 구절을 썼다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도리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주고 그러면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고 그를 핍박하는 사람이 돌이켜서 내가 저 착한 사람한테 함부로 대한 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야,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야,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착해지는 거야? 야,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내 삶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즉 나의 착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들도록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머리에 숯을 쌓으라는 뜻은. 물론 어떤 해석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집트 고대 풍습을 알고 이 구절을 적었다라는 그 내용이 성경 다른 데는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문맥을 보면 뒤에 19절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겠다. 이렇게 원수 갚아준다는 내용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해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로마서 12장 12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쓴 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착한 성도가 돼. 착한 성도의 본질은 핵심은 용서하는 삶이야. 네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야만 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합시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용서합시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용서합시다. 왜?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오늘 로마서 강의 35번째를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착한 성도의 핵심은 바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부디 이 설교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회복교회 모든 성도들, 내게 아프게 했던, 나를 슬프게 했던, 나를 분노하게 했던 그 모든 이들, 그들이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목사님이든 성도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시간 하늘 소망 그리고 늘 절박하게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진심으로 모두 다 용서해내는 그런 착한 성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정말 찾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제가 진실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